오늘 그 첫 주의 제목은 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 이렇게 됩니다. 넘버 원. 그 요나서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요나서 강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그 집에 가면 꼭 읽어보세요. 그 챕터가 4개밖에 안 되고 되게 짧아요. 몇 페이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하는 수 없이 한 2, 3분 동안 요나서의 전체적인 그 줄거리를 좀 말씀드려요. 그래서 오늘 일부에 그 끝나고 나서 재밌었대요. 성경을 아직 안 읽어본 분들이 너무 재밌었다고. 요나서 얘기를 제가 해주니까 무슨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그 요나가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불러서 니누웨라는 도시에 가서 얘기를 하라고, 너희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으로 하면 옛날 말로 하면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불순종을 합니다. 그죠? 그게 싫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스페인 남부 쪽에 있는 다시스라는 그 성을 향한 쪽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마침 배를 보고 그로 가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풍랑을 만나서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죠? 고기 뱃속에서 3일간 기도하고 다시 고기가 토해냅니다. 그죠? 토해내가지고 이제 바깥에 나와서 결국 하는 수 없이 이제 니누에 가서 이제 외치죠. 뭐라고 외치냐면 40일 후면 무너진다 이렇게 외칩니다. 40일 후면 무너진다. 근데 무너진다고 얘기해놓고 나서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는 걸 원치 않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보자고서는 그 언덕에 그 성이 보이는 언덕에 니누에 성이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서 저들이 멸망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너무 날씨가 더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박농쿨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나게 해주셔서 얼굴 이렇게 그늘을 가려주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기뻐하였더라. 근데 이제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시냐, 박농쿨을 이렇게 시들게 할 정도로 벌레를 준비해요. 벌레들이 넝쿨 다 먹어버리니까 그게 다 시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다시 거기다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니까 막 더운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소 이렇게 해요. 우리 사람들 그죠? 제 꼴 보기 싫어 뭐 하다고요? 죽겠다는 거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죠? 나 이거 너무 싫다는 거죠. 내 차라리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게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네가 직접 키우지도 않았고 심지도 않고 배양하지도 않은 하루 있다가 하루 없어지는 그 박농쿨을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데, 여기 좌우도 구분 못한다는 것은 아주 어린아이들, 유치부 어린아이들, 좌우도 구분 못하는 애가 12만 명이 사는 이 성의 백성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끝납니다. 네가 하루 있다가 하루 없어지는 그 박농쿨을 아끼는데 내가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나 있는 이 도시 성읍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이게 전체적인 이제 요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통해서 또 이제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얻을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0절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이게 아시다시피 그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는데, 근데 사실은 야곱에게 축복할 때 누군 줄 알고 했냐면 에서인 줄 알고 했죠, 그죠? 그죠? 에서가 야곱이 에서인 것처럼 그 흉내를 냈잖아요. 그죠? 몸에 짐승의 털을 붙이고 들어와서 또 형의 옷을 입고 들어가서 그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기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결국 아들의 속임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결국은 실제로는 야곱이 받은 거죠. 근데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죠. 그죠? 본인도 모르고 당했는데. 어차피 믿음은 내가 무엇을 확신한다던가 무엇을 알고 이렇게 준행하는 종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주체는 무엇을 믿는다, 확신한다라는 나 자신이 있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체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시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사람 믿음 좋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뭘 확신이 아니면 날레지라든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든가 하나님이 무엇이라는 것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는 걸 잘 이렇게 분별한다든가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한다든가 이런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어떠함이죠. 그죠? 근데 믿음의 정의는 예를 들면 저 사람 믿음 좋다는 거는 하나님이 저 사람 영혼 안에서 당신의 뜻을 성취해 나간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떠함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면 그 사람 믿음 좋은 거예요. 네?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면 다 없어져요. 우리 기억도 사라지고 나의 한 일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딱 뭐냐면 이 영혼을 어느 시대에 이 땅으로 불러주셔서 그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만 남게 돼 있을 겁니다. 그죠? 전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야. 근데 어느덧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일은 부지부식간에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성취해 나가셨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죠? 그 여기는 이삭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나간 거예요. 그 누가 성공했느냐? 하나님의 뜻이 성공되어진 겁니다. 이삭은 실패했는데 이삭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성공되었어요. 이삭의 입에 지어놓은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거는 그 이삭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적중한 것이고, 이삭의 계획이 성취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당신의 계획이 성취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공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믿음 좋다, 이건 여러분 확신 좋다 그러는 얘기인데, 여러분 확신이 강한 사람들은 특별히 아내가 고생을 되게 많이 합니다. 굉장히 고생해요. 가족을 고생시키고. 그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확이라는 신을 선배하는 겁니다. 다 확 질러버려요, 그냥.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정의를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이삭은 에서한테 복을 주었는데 그것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한 거죠. 성경은 사람들의 실패 이야기가 나오고 사람들의 실패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척척 이루어 나간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나의 삶의 이야기는 나는 계속 실패해 왔는데 실패하고 있는 그 와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패한 사람 기다렸다가 다시 훈련시켜 성공시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패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 그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이 요나서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겠지만은 그런 종류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잘못된 선택을 해요. 우리 끊임없이 여러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전혀 문제의 답을 모른다 그래서 A냐 B냐 할 때 있잖아요. 우리 아니냐 아닙니다. yes, no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50%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 감고 그냥 막 찍어요. 그러면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50% 미만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대답을 찍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이 그렇게 드러나요. 그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정답지 갖다 놓고 1, 2, 1, 2, 1 해서 막 찍어보라고. 그러면 그게 40몇 프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50점을 못 맞아요. 50점 못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은 잘못된 선택을 늘 하면서 살아옵니다. 너무나 많은 게 개입되기 때문에 특별히 제일 많이 개입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소위 죄를 만들어내는 그 욕심이라는 씨앗이 우리를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잘못된 길을 걸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강권적으로 이렇게 너 이거 틀렸어, 올바른 선택해,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존중해 줍니다. 우리의 선택하는 걸 존중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알고 계시느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을지, 어느 것을 정할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셔서 어디서 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지만 그분은 당신의 영역을, 우리가 영혼이라고, 영혼 안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는 것을 보시고 미리 어디에다 준비하냐, 이 시간이라는 곳 안에다가 다 예비해 두십니다. 이미 아시고. 근데 그 예비하는 건 전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쪽으로 그 길로 통해요. 하나님의 뜻을.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모든 것을 뭐냐? 선한 일입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자,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에게는 모든 일, 그 모든 일은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 좋은 선택도 있지만 잘못된 선택, 선한 일도 있지만 악한 길, 자기중심적인 길, 죄악된 길, 이게 모든 일입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을 좌지우지 않지만 우리가 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선한 것을 예비해 두신다. 그것을 우리 시간 안에서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미리 모든 것을 예정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예정함은 결국은 나의 선택도 그 안에 개입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로봇처럼 하나님 마음대로 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정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정해하면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냐? 우리의 정할 길을 미리 하시고 또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예비해 두신다. 그러니까 결국 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은 결국 하나 안에서 연합되어진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실패해요. 왜냐하면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그 중심에는 나의 욕심이 나를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메이징,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그곳에서 늘 예비하심으로 그분이 개입하셔서 결국 당신의 뜻을 기어코 이루어내고요 마신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대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요나서를 보면은 일단 약간 이건 개요의 얘기인데 너무 재미있는 건 하나님께서 요나가 하나님의 이렇게 너 저기 가서 가라고 했을 때 니누에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갈 것 하나님께서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아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뱃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다시 토해낼 것도 아시고 또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준비하신 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 스페인 쪽으로 남쪽으로 가는 배인데 원래 이 고기가 북극에서 놀던 고기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쪽으로 오게 했어요. 어떻게 오겠는지 모르지만 북극에서 놀던 고기. 내 생각이 그런 것 같아. 이 남쪽에서 먹으니까 소화가 안 돼가지고 토해내게 한다. 이 물이 다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랬다. 야, 그거 삼키되 씹지는 마라 그랬어. 그거 씹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저럴 때 이빨을 사용하지 말고 그냥 꿀떡 삼켜라.
하나님께서 이게 예비하셔서 그 고기를 예비하시고 나중에 박농쿨도 예비하시고 뭐 벌레도 예비하시고 하셨지만은 이 모든 걸 안단 말이에요, 그죠? 요나가 이럴 때 이렇게 항변하고 이럴 때 기분 나쁘고 요나가 사실은 배에서 고기 안에서 있다가 바깥으로 토해져서 결국에 할 수 없이 니느웨로 갑니다. 그래서 니느웨 가서 외쳐 40일 후면 망한다고. 그런데도 속이 심사가 안 좋아 심기가 불편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심기 불편하니까는 막 그 뱃속에서 이렇게 고기 안에 있다가 토해내서 할 수 없이 니느웨 가서 외쳤지만은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냐면은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소 이렇게 얘기해요. 죽고 싶다 그 뜻입니다. 내가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꼴을 보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불만을 품을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할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떻게 할 걸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럼 여기서 요나가 뭐냐는 거예요. 요나가 사실은 요나가 니느웨로 돌아가지 않아도 니느웨 성에 있는 좌우를 구분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나 있는 그 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의 행동에 관계없이 이미 확정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살려주려는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사실 여기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았지만은 축복 기도를 안 받았어도 그 일을 안 했어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런 엄청난 신령한 복을 주기로 했던 것은 그대로 성취될 거예요. 그죠? 장자의 명분을 거래를 안 했어도 그 일은 됐을 거고요. 심지어 이삭이 그냥 예를 들면 둘째 아들 보고 야 나가라 뭐 쉽게 말하면 꺼져라 내 눈앞에 사라져라 뭐 저주의 말을 들었어도 축복은 되어야 겁니다. 왜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니까.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으니까 요나가 구태여 고기 뱃속에서 다시 튀어나와서 가서 외치지 않아도 그 일은 이루어진단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런 이야기들이 다 얽히고 설키고 나중에 그러잖아요. 야 내가 저 백성들을 아끼지 않느냐 하면서 이걸 끝나는데 왜 그런 이야기로 전개되느냐. 결국은 이 성경은 그죠? 요나를 통해서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니느웨 백성을 구원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엄청 많은 일 속에 요나라는 사람이 등장하므로 그 많은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그 한 사람. 누구다? 요나다. 나다.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 요나 한 사람이라는. 할렐루야. 요나는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현장 안에서 보게 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그 얘기예요. 증인이 돼야 된다가 아니라 증인이란 건 다른 이가 하는 걸 보는 거잖아요. 네가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권능이잖아요. 듀나미스. 성령이 하는 일을 땅끝까지 성령이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건 당신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명령하거나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얘기가 아니라 요구하는 얘기가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의 언약을 선포하는. 내가 너한테 성령을 줄 건데 성령이 내 안에서 권능이 돼서 땅끝까지 그들을 살려내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이 사역의 현장은 바로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사역하고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현장이 아니라 이 사역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는 것. 이 사역은 바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사역 안에서 나를 향한 사역이 돼요. 제가 우리 후배 젊은 전도사들한테 네가 어디 곳에 있든지 그 사역의 현장이 너를 향한 사역이 되지 아니하면은 그 현장을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역을 하든 그 사역이 바로 너를 향한 사역이 되지 아니하면은 그것을 떠나라.
그것이 나를 살려주는 곳이 되고, 그러니까 그 니느웨와 다시스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냐? 니느웨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선비와 예비하심을 직접 목격하는 증인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마가교회는 마찬가지 장소예요.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것이 곧 나로 인해서 또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점점 뭘 성취하는 거 이런 것부터 되게 자유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연스럽게 넘쳐서 형제를 사랑하는 곳이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네? 나는 개혁을 하려고 청바지 입고 등장했는데 하나님께서 청바지가 양복바지보다 싸니까 입고 그래도 결혼식 있는 날은 양복 입고 나가고 어디 외부에서 초청할 때 양복 입고 가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뭘 개혁을 하거나 뭐 그런 도구가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일이고 나를 향해서 사역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열매로 내가 사람을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가족을 만들어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하는 모든 것은 내가 너의 자녀를 줄 테니 잘 키워라 라고 하는 것 같지만, 이 자녀와 형제와 아내와 이 스파우스, 이 배우자와 이 모든 친척과 여들이 만나는 공동체와 또 함께 거하는 여러분의 처소와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나 자신을 구원해 주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나 나를 구원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곳이 되는 거죠. 네, 할렐루야. 네. 성경 우리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임한 내용이 뭐냐면은, 그죠?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나에게 임한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거 아세요? 뭐 요나가 특별하게 뭐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 음성이 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가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날마다 임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딱 그 안에 있는 텍스트만 가져갈 수가 있어요. 내용만 딱. 그죠? 영어로 컨텐트라 하죠. 그 내용. 그 내용은 뭐냐면 40일에 망한다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내용만 딱 담는 거는 우리가 그냥 그걸 지식이라고 그래요. 지식은 우리를 교만케 하죠. 그리고 갈등하게 합니다. 예, 괜히 편가르기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옳다, 너희가 옳다, 맨날 이럽니다. 그죠? 막 주장하고 목소리 올라가고. 예. 제가 끊임없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저희 목소리가 올라가는 톤이 점점 낮아질 겁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예, 점점 상대방을 향한 얘기가 아니라 모든 얘기 내 얘기로 들릴 거니까. 예. 이게 지식으로 되면은 그냥 내용만 딱 얻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실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뭐가 오는 것이냐? 바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찬은 그거다. 우리가 이 말씀이, 내가 이 지식을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온다는 건 무엇이 오는 거냐? 하나님의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은 존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령 좀 세상 말로 좀 이렇게 뭘 이해 속도가 느리다든가 성경의 백그라운드가 없다든가 잘 뭘 좀 이해력이 부족한다든가 하면 오히려 내용은 못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은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존재의 생명이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 존재의 생명이 나에게 임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건 존재, 그죠? 그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죠.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죠. 그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지금 내 안에 말씀이 실제로 임하면은,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과 함께 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참된 우리의 모임이 성찬이 되어지면은, 그죠? 거룩한 양식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먼저 나를 쪼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숨어 있는 내가 알 수 없었던,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나의 어떤 그 정체가 하나하나 드러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를 망신 주기 위해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어떤 일이 생기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생기죠. 1장 12절 한번 볼까요? 요나서. 이 사람이 결국은 다시스로 가는 배를 안 타고, 니누에로 가는 쪽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서 결국은 막 흔들리니까는 그 선장이랑 그 선원들이 막 난리가 요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찐 일인가 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그래서 혹시 네가 믿는 신과 너의 관계 뭐 이런 걸 한번 의심할 수가 있죠.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요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 1장 12절. 그 다음입니다. 요나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용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래도 그 와중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 나는 잘못 없습니다. 왜 제비가 왜 나한테 뽑혔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의 용고다. 그건 어떤 결과인 줄 아세요? 그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임한 결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에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 더군다나 대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약간의 어떤 자기의 어떤 그게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항상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일이 됩니다. 그렇다고 뭐 공개적으로 나와서 뭐 고백하고 그런 거 말고 진심으로 자기를 이것이 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 말씀이 임한 결과는 이것이 나의 용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건 나 때문이다. 이렇게.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정도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말씀을 받은 사람도 불순종하는구나. 하나 더 나갈까요?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도 불순종하고 있구나. 그죠? 말씀이. 그런데 또 하나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나도 불순종 많이 하지만 나에게도 말씀이 임했구나. 우리는 본인들이 순종하지 않고 가끔 연약하고 불순종하고 그럴 때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 처절한 상실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요나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언제 힘을 발휘하냐? 그 말씀이 반드시 드러나야 될 때,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람이 일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정한 그 생명력은 언제 보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할렐루야. 이것이 나구나. 그러니까 자기를 바다에 던지려고 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불순종하던 요나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를 바다에 던져서 너희들의 생명을 구하라. 나를 버려서 너희들이 살아나라 라고 자기를 버릴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그것이 왜냐?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이 임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영적 본능이 나를 움직여요.
평소 때는 우리의 계산이 나를 움직입니다.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이성 이런 것들 전부 나를 향해 가게 돼 있어요. 나를 합리화하고 내 중심에 내가 서 있고 나를 위한 쪽으로. 그래서 나에게 유리하면 선하게 들립니다. 나에게 유리하지 않으면 악하게 들려요. 또 그걸 믿게 돼요. 그래서 주장하고 갈등하고 이런 겁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의 의식을 뛰어넘는,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영적 본능이 나를 좌우합니다. 그때 우리는 뭐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요나가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역사하는 걸 봅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 한번 보자고요. 그죠? 이것이 나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는 이것은 너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즐깁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피해자만 있지 가해자는 없어요. 근데 원래 원가해 원피해잖아요. 근데 100피해 노가해야. 이 가해가 하늘로부터 왔냐고. 이 가해가 하늘로부터 왔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의식 속에는 나는 피해자다라는 생각만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오히려 내가 남에게 가해를,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을 못 보게 합니다. 내가 받고 있는 피해와 내가 당하고 있는 상처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것을 의식한 나머지 동시에 내가 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더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을 못 보게 만들어요. 우리는 너무 이 피해자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결국은 어떻게 해야지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옆에 있는 사람의 관절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일이 일어나고 이것이 나다라는 것을 일러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다윗에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어떤 부자가 자기네 있는 그 많은 양을 아껴서 어떤 가난한 사람이고 한 마리 키우면서 딸처럼 여기는데 손님 왔다고 그걸 잡아다가 손님한테 그거를 양고기를 해줬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는 죽을 줄 알았다. 그러니까 딱 그죠. 그건 너 바로 너가 나오지. 그게 너다. 예. 네. 그죠? 5절에 그러잖아요.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놓아요.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니 이 일을 행한 사람 마땅히 죽고. 그게 아니 그 일을 행한 자에게 얘기하는데도 남의 얘기로 들어요. 지금 내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 순간에도 남의 얘기로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인정하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예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얘기는 아니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말씀이 임하면 이 모든 것은 나의 이야기다로 결론 지어지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의 가족사는 너무 슬픈 이야기.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그 시편을 보면은 즐거워서 한 시보다 아주 슬퍼서 쓴 시가 많습니다. 너무 고통 중에. 그래서 눈물이 침상을 썩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침상을 썩힌다. 야, 요즘에 세대는 일단 시가 없다 그래서 시. 그 영어 옛날에 그 영화 나왔잖아요. Dead Poet Society인가요? 죽은 시인의 사회. 그죠? 요즘에 시가 없다. 그건 제 얘기는 뭐냐면 시라는 것은 딱 봐서 그냥 모르잖아요. 그 시를 한참 음미하다 보면 그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내용이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 감동이 들어오고 이쪽에 어떤 영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정보를 이렇게 알아버리니까 그 뒷면에 어떤 이면적인 세계에 대한 성찰과 고민과 그런 깊이가 많이 사라졌다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에게.
그래서 제가 좀 그래서 나는 이 예배 시간에 젊은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은 이건 괴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은혜 받다 그러고 괴물 청년이구나. 근데 다윗이 그 시를 읽어보면은 그게 만져져요. 얼마나 그 고통과 그 순환과 아픔 속에서. 그러니까 영어로 sad예요. 슬픈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냐면은 그 배다른 그 자식들이 많았습니다. 아들들이 왕자들이죠, 그죠? 근데 그 중에 그 암논이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암논이 배다른 그 다윗의 딸이죠. 배다른 이복 동생 그 다말을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자꾸만 구애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느 날 결국은 그 여동생을 겁탈합니다. 그죠? 그것에 누가 노발대발하느냐? 그 오빠, 배다른 형제죠. 암논에겐 배다른 형제, 다윗의 장자 압살롬이 아주 노해서 결국은 잔인하게 죽입니다. 자기 배다른 형제.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 뭐예요? 딸은 강간당하고 아들은 죽고 다른 아들에 의해서. 다윗 얼마나 슬퍼. 다윗이 그 압살롬의 죄를 그게 너무 통분히 여겨서 그를 쳐다보지 않고 그를 내칩니다. 근데 결국은 그 다윗이 그를 용서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압살롬 안에 엄청난 적개심이 쌓이고 결국에는 그것이 반역의 힘으로 키워집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결국은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려는 반역에 선동을 하게 됩니다. 주동자가 됩니다. 결국은 다윗은 장인인 사울 때문에 광야로 쫓겨났는데 이번에는 장자인 압살롬 때문에 또 광야로 쫓겨가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다윗의 영성은 쫓겨갈 때마다 그곳에서 다시 다지고 다시 험불해지고 겸손해지고 다시 사랑을 회복하고 오히려 그는 아들에 의해서 쫓겨갔지만 광야의 생활 속에서 아들에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합니다. 이게 되게 근데 그 안에서 쓰여진 이야기들이에요. 다윗의 얘기는 우리들의 얘기처럼 들리죠, 그죠? 그래서 다윗을 보면 진짜 정이 가요. 막 이렇게 우리들의 이야기를. 그런데 그죠? 그런데 압살롬은 아직 그 아버지만한 그런 게 못 들었을 거예요. 결국은 반역을 계속하다가 전쟁을 치러서 결국은 쌈에서 죽습니다. 근데 뭐가 슬프냐면은 아버지잖아요.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도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죽이냐고. 그러니까 그 장군 요압 장군한테 뭐라고 부탁하냐면은 너그러이 봐주게. 내 아들인데 너그러이 봐주게. 제발 살려만 주게. 죽이지는 말아 달게. 이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전쟁이 나서 결국은 도망가다가 이게 하다가 마른 가고 자기가 긴 머리가 이 나뭇가지에 걸쳐가지고 요압이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예요. 아니 압살롬이. 근데 아버지가 부탁했는데 결국은 이 친구는 정치하는 친구니까 결국은 그 압살롬 소위 말하는 앞으로도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그저 제기의 그 씨앗 발판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결국은 요압을 찌르는데 같이 있던 병사들이 한 꼴에 매달려서 요압 누굽니까? 압살롬을 다 칼로 찔러 죽입니다. 결국 이 전쟁의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시 왕권이 회복되는 일이요. 결국은 이게 그 반란군을 물리치는 일이니까 그 구수의 아프리카 나라 구수의 병사가 와서 지금 보고를 하는 사고예요. 근데 보고를 하는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뭐가 궁금하느냐? 우리 아들이 아니가 더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정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구수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내 주와 함께 보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왕이 구수 사람의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그러니까 구수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압살롬을 위시해서 다 죽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루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너무 슬프죠. 이 가족사는 너무 슬퍼요. 근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를 한번 보자는 거죠. 만약에 이 사건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문 겁니다. 다말을 겁탈한 죄부터 비롯해.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누구 하나라도 이것은 나의 일이다 하면은 그거는 거기서 끊어져요. 근데 그 누구도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너의 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더 큰 죄를 계속 탄생시킵니다. 처음에는 겁탈한 사건의 죄지만 이번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죄를 낳고 그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아니하고 용납하지 않는 또 다른 마음의 상처의 죄를 낳고 그 죄는 또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반역의 죄를 낳고 반역의 죄는 또 다른 아들을 죽이는 또 다른 죄가 계속 양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계속 죄를 키워나가는 거, 죄는 계속 죄를 또다시 생산해내고 그것은 무엇이 있어야 끊어지. 그 무엇은 뭐냐? 이것은 너의 잘못이다라는 한 손가락을 자기를 가리켜서 이것은 나의 용고다 라는 것이 그 중에 한 사건만 있었어도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무엇이냐? 바로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바로 항상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놈은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니 죽을 자라 했지만 그 하나님 말씀 바로 누굴 향하냐? 그 죽을 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그 당신 죽을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당신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배에 있던 아이는 영부도 모르고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죽습니다. 그건 아비의 죄로 대신 죽어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이런 식으로 또 예표합니다. 자기의 죄가 아니라 타인의 죄를 위하여 자기가 죽습니다. 결국 이 말한 대로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니 그 죄를 진 자는 죽을 자라. 결국은 그 아기가 죽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에게 임하면은 참으로 임하면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나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서 이것이 바로 나다. 나의 영고다 하면은 이러한 슬픈 이야기든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그 반역했던 그 주동자의 아들을 잃으면서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너 대신 내가 죽었을 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을 읽으면은 너무 슬픈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다윗은 우리와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많은 성경의 이야기를 차지하느냐? 우리처럼 다윗도 연약한 자였지만은 바로 다윗,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그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다윗처럼 평범하고 그런 상황에서 늘 쓰러지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에게 언약을 성취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도 당신의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이 결론을 내리고 다음 주로 이어가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등장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에게 말씀을 주어서 요나 자신에게 늘 언제든지 구원이 필요한 사람 나라는 어떤 참된 생명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지라 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실제로 그런 일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아시고 당신의 생명의 길을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서 하셨을까요? 보세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곳 안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그
좀 우주 그런 거에 대해서 책을 읽는 걸 좋아해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그런 걸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책, 과학에 대한 책을 읽는 걸 되게 재밌어 잘 읽습니다. 보면은 이 천체 물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그러면은 쫙 보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을 더 믿게 돼요. 그러니까 과학자들 하나님을 안 믿으면 과학을 제대로 공부 못한 거예요. 과학을 공부하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야, 이건 필시 놀라운 하나님의 그 힘, 아예 그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현상 뒤에 숨어 있는 그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제대로 보면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이 천체 물리를 이렇게 제 책을 읽다 보면 뭘 알게 되느냐? 아, 이 우주는 역시 창조된 거구나를 믿게 돼요. 그 창조된 우주가 뭔지 아세요?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함께 창조됩니다. 그러니까 야, 시간이라는 거, 째깍째깍째깍 그러는 이 시간은 창조된 거구나 이렇게 믿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은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야?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는 모든 것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당신을 비워서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절대성을 비우시고 상대 세계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거기서 창조된 게 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늘 어디에 계시냐? 당신의 보좌, 그것은 뭐냐? 절대적인 시간을 뛰어넘는 곳, 소위 하나님의 공간, 그것을 뭐라? 우리가 영혼이라 그래요. 우리는 영혼 그러면 시간 안에 살고 있어요. 기껏해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세상, 먼 시간을 생각해요. 그것은 아무것도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배당하고 있어요. 시간 안에 있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갔는데 미국 반주자가 피아노 이렇게 하는데 내가 집에서 흉냈어. 그냥 이렇게 치면 되지 뭐 이러라 그랬더니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안경을 이렇게 발포가를 이렇게 했는데 나도 밑에는 돋보기 위에는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벗어버렸어. 근데 나도 시간 안에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이러고 있더라고. 고개를 이렇게 들면서 밑에 이렇게 내리깔고 악보를 보더라고요. 그래야지만 보이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시간 안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그분이 자체가 시간을 뛰어넘는 그걸 영혼이라, 영혼. 그럼 성육신은 뭐냐? 영원히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는 믿음으로는 영혼을 살고 육체로는 시간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근데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있고 영혼 안에서 성취된 일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뭐냐? 영혼 안에서 성취된 일을 믿음 안에서 시간 안에서 다시 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이 안에 온 겁니다. 모든 성취한 것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이거는 인자로 표현됩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에 들려 하리니 3장 14절 사건은 뭐죠? 그것은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곧 우리에게는 뭐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한 사건은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영혼 안에서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뭐냐? 영혼 안에서 성취된 것이 하늘 안에서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과 통일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하는.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곳이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이냐? 지금 요나라든가 또 요나와 같은 동일한 실존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받고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왜냐? 육체 안에 있고 자기라는 것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옛사람이 나를 아직 지배하고 있고 아직 공간 안에라는 어떤 한계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어느 순간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살아가는 그것을 시간 안에서 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 일을 하나님은 어디서 보느냐? 당신의 시간 안에서 다 보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먼 과거로 보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지금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뭘 예비하시느냐?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박노크를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해. 그 북극에 있던 고래가 내려온 거야. 이스마엘 상인이, 그저 미디안 상인들이 왜 하필 형제들이 요셉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왕서방이 갔으면은 애국으로 안 팔리고 중국으로 팔렸죠.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가는 바람에 애국으로 팔린 거야. 그래서 그것이 예비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완성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뭘 하냐? 형제들이 동생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던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서 시간 안에다가 상인들의 발걸음을 예비해 두시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미 당신의 시간 안에서 보시고 나의 인생의 삶 공간과 시간 속에 찾아오셔서 많은 이들을 예비해 두신 분이 바로 옆에 그 인간이다. 바로 이 일이고, 바로 그 일이고,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그 요나에게는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곧 하나님이 끊임없이 예비해 두시는 일을 보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는 늘 선택해왔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한 걸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예정하심인데, 예정하심은 항상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취되는 쪽으로 진행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스무스하게 진행하는 것을 여러분이 감찰하시기 위해서는 집에 가서 요나서는 구약에 있다라는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나서를 3장, 4장밖에 안 되니까 요나서를 읽어서 다음 주에는 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진행을 우리가 함께 판치할 수 있고 원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대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